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보신 영상은 이 회복 탄력성을 예시할 때 아주 적당한 예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패럴림픽 국가대표 출신인 에이미 멀리스라고 하는 분의 영상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양쪽 다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의사는 평생 걷지 못한다,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그러나 무릎 아래를 자른 다음에 그리고 의족을 끼고 피나는 노력,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육상 선수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 장애를 극복하고 1996년 애틀란타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단거리 육상 선수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영화를 찍어서 영화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50명의 피플지라고 하는 곳에 선정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 이분을 보시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힘으로부터 변형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다. 지금 스프링이 그림이 나타나죠. 스프링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놓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돼요. 그런데 복구가 되는 처음만이 아니라 더 크게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다.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긍정적인 힘이 이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아졌더라고요. 지난주에 동아일보에 보았더니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칼럼을 썼더라고요.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코로나가 여전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떨게 하고 있고 또 여러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물가 폭동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시기에 이런 외부의 환경적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심리학에 사용됐던 이 단어가 경제학, 사회학 수많은 곳에서 지금 학문적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9년에 하와이 군도로 편입되어 있는 미국 영이되었거든요. 카우아이라는 섬인데 이 섬은 한 3만 명 정도 사는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는 굉장히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사는 주민들 모두가 다 질병에 시달리고 아주 지독한 가난을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범죄자가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 내지는 정신질환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섬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열악한 그런 도시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본토에서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의사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 섬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무엇이 사람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느냐,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54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살펴보았더니 833명이 파괴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 교수가 팀을 꾸렸는데 40년 동안이나 833명 중에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그 중에 또 뽑아가지고 201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하게 됐는데 한 30년 동안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201명 중에서 역시 3분의 2는 여전히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그리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범죄자나 이런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되었는데, 신기하게 발견된 게 뭐냐면 3분의 1인 72명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이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연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연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자녀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냐 어떤 요인이냐, 이걸 연구로 시작했었는데 이 연구를 바꾸어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전환시켜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외 없이 72명 속에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72명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간관계가 있더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자녀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어른이나 보호자가 한 명 이상 반드시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엄마든지 아빠든지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상관없고, 아니면 이모나 삼촌이건 어느 가족이건 한 사람 이상의 최고로 자녀를 아끼고 지키고 돌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 보호자, 그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더라,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그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먹고 사람은 산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결국 연구의 결과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증진될 수 있더라, 이 사실을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가 이 연구에서 삶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 이것을 가르쳐서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회복 탄력성이 무궁한 그런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록 부모로부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환경력을 얻기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흙수저, 요즘 나무수저, 이것을 물고 태어나는 악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버리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회복 탄력성의 가능성이 어떻다? 무궁무진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회복 탄력성의 증진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쭉 제가 연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뭐냐면,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감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좀 띄워보실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강점을 개발하라. 강점을 개발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뇌 속의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사고 능력은 증진되고 중독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 운동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실천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5가지씩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기로 기록하면 더 좋겠죠.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없는 것, 안 되는 것 보고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지 말고 뭘 하라?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강점을 계속해서 한번 개발시켜 나가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 5회 정도 한번 땀 흘려서 운동하는 운동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영적 침체가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모두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회복 타격성이 더 크게 증대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아주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도 쉽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의 나락에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 순식간에 다 탕진하죠. 그리고 뭐 돈이 떨어지니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부정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먹을 게 얼마나 없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이 배를 곪고 살아가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렇게 못된 아들이지만, 탕자지만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상속자로 삼아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탕한 죄인이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한 그런 타락한 자신이었지만, 너무 큰 죄를 범해서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납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실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실패를 다 극복하고 다시 회복의 탄력성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자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던 은혜를 체험한 아들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물 속에서 요셉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만 사랑한다는 것을 시기하는 형들 때문에 순식간에 원치 않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예로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죠. 그곳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 주인을 잘 섬겼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상급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 속에 빠지는 더 큰 역경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는 옥사장을 잘 섬겼더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결론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 70명을 구원해내는 주인공이 되죠. 애굽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가뭄으로부터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의 대표자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보십시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소년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나라가 패망하고 말아요. 패망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무상을 숭배하며 그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무엇이죠? 상급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결국 모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먼저 7배나 더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지는 그런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도 마찬가지, 오히려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비극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제국의 왕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의 대표자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사람의 회복 탄력성의 주인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두 여인인데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이었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족 속 엘리멜렉이라는 하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풍부한 물질이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풍부한 땅을 떠났더니 애굽으로 간 것 때문에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먼저 엘리멜렉이 아주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어서 또 두 아들도 10년 만에 결혼하자마자 목숨을 잃게 돼요. 결국에 가정의 모든 행복을 빼앗기고 오직 절망만 남아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는 뭐예요? 총체적인 인생의 실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 가득 찬 이 가정에 놀랍도록 회복 탄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주인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울음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자,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17절만 좀 하나 더 넘겨볼까요? 17절이 없어졌다네요. 예,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14절을 띄웠네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다시 말한다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전되죠? 어떻게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회복 탄력성의 비결을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PPT를 잘 안 띄워지고 있거든요. 예, PPT 좀 한번 좀 다시 좀 띄워주시 바랍니다. 예, PPT가 없어요? 왜 없어졌죠? 제가 보내드린 게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째 비결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돌보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파카드, 살피다, 찾아오시다, 돌보다, 이런 뜻인데, 목자가 양떼를 살피기 위해서 찾아와서 양떼들 한 마리 한 마리 계수하면서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보는 상태, 이것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카드의 하나님,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파카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찾아오셔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탄식의 소리를 탄성의 소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당한 사람은 욥이고 여성 중에서는 아마 나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탄이 시기를 해요. 시기해서 그를 시험하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어주시잖아요.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욥을 믿어주고 결국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직접 나중에 찾아오셔요. 파카드의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욥기 40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흉년된 그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그 땅에 풍부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여성 중에서 많은 고난당한 나오미에게 파카드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자부 루스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태어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그 다윗의 후손에게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파카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듣고, 들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파카드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식,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요. 듣는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믿음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시험 당할 때, 절망의 시대 속에서 지금처럼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영적인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도록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땅에 찾아오셔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회복 달성의 비결의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고 말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돌이켜야 합니다. 6절 끝에 말씀하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도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동사가 많이 나오죠.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것도 동사죠.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질 따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의 소리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은 거기서 끝, 중단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의 땅에 머물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떡집에 떠났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며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리에서 우리도 돌아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악을 일어서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직분이셨는데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던 죄악 회개하고 주께로 도와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는데 일급도 하지 못하며 살아온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다시 충성된 자리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오르바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신, 자기 부모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속적인 성도의 모형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걸쳐있는 사람의 모형이라고요. 영적인 소망이 이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결국 육신적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결국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것이 불리하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한 발에 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르바와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룻은 승리하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 룻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룻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붙잡자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63편 8절 말씀을 좀 나왔었는데 띄울 수 있나요? 또 사라졌어요? 자, 시편 63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니, 따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동일한 다바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따른다. 이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붙어서 가겠으니, 이런 뜻이에요. 따른다는 말보다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68편이 누가 썼죠?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착 달라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갑니다.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회복 탄력성의 대표자였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치지 않을 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붙잡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는 갑절의 그런 능력을 받거든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어떻게 그 능력을 받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바짝 붙쫓아요. 그를 바짝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최건신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로 주님 바람에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헌신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 잡혔을 때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건을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께 바짝 붙어 따르기만 하면 룻과도 같은 나오미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 바짝 붙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면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 바짝 붙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주님과 붙어 사는가, 얼마만큼 주님의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믿은 횟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평생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에게 적당히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가면 평생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의 믿음에 주님에게 바짝 붙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직장에, 아니 여러분 영적인 문제, 혹은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난이 임합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신앙 주님에게 바짝 붙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를 따라가다가 시험 나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라. 두 번째, 복음의 소식,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 듣고 나서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라. 네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붙잡으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라. 이 네 가지가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7월을 보내고 8월을 내일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8월 월삭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8월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8월 한 달 동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거의 세상 사람 중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질병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물가 불안은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황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들, 건강 때문에 염려들,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짓누를 거예요. 초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여전히 8월도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시대요, 우리 현재를 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짝부터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극대화되어서 어떤 역경도 이기고 오히려 그 역경이나 고난 때문에 더 높이 뛰는, 더 발판 삼아 도약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